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사악한 인간의 죄성이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정독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발가벗겨지는 그런 굉장히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목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율법과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행위를 가지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완전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제 원죄,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정으로 파고든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 성공 속과 국가 속에 들어간 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원죄, 자범죄를 분간을 못하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행위와 율법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나 영적 문제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고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게 되면 오직 복음만을 생각을 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행위를 더 의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모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너 죄 있어? 하나님 만나야 돼? 너 완전히 근본 문제 잡혔어?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야 돼. 너 죄인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형상 필요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을 복음보다 더 생각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이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겨왔어요.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촛대를 이방인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축복을 줘도 모르고요. 복음을 줘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노예 포로 속국 속으로 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많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단체 다락방 안에서도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들어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어도 복음을 깊이 깨닫는다는 자체는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 오늘
은혜 중에 은혜인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 제자입니다. 그러는 중에 더 악한 거는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했건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느 정도로 거부했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겨라. 예수 죽인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넘겨라.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뭘 훔친다, 또 범죄를 저지른다, 물론 세상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악한 중에 악함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의지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깨달은 성도님들,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착한 행실로 절대 못 이겨요. 가정의 형장에 들어닥치는 재앙, 저주, 선행, 노력, 열심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깨달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 속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도무지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준 거라니까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행위와 율법으로 바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복음을 받았지만 어떤 행위와 율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잣대를 판단하지 않나?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않냐? 우리 복음을 판단하지 않나?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복음보다 앞선 것, 복음보다 드러나는 것,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 그게 다 율법이고 행위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대신 언약 대신 복음을 오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우리가 육신의 응답을 아주 많이 받아도요, 영적인 나에게 힘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힘들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나에게 은혜가 자꾸 있고 영적인 응답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러면 많이 갖지 않아도 내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습니다. 도무지 돌처럼 끼어지지 않아요. 견고한 진으로 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필요함을 깨달은 자들이 믿음을 의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아는 성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의 믿음의 의를 아는 자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필요한 자들이에요. 오늘 제목도 나왔듯이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22절입니다. 영접하여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가 왜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복음의 근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가 복음을 갖고 누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능력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뿌리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구원의 절대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응답의 기준이지 다른 행위와 율법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들 말 속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아닙니다. 옷깃까지 스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연이 없습니다. 믿는 분들도 이렇게 포럼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야, 우연히 누굴 만났어. 우연히 이런 게 있었어. 제가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만남, 사건, 일, 내가 처한 현장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좌절과 문제와 갈등 탓하지 마시고요.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맨날 문제, 사건, 남 탓하고 원망하고, 우린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 우상적인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의 축복은 그럼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의 축복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의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의로운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정확히 전달되어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참된 율법에 이르게 됩니다. 참된 율법이 뭡니까? 27절, 28절. 자랑할 게 있느냐? 법으로 되냐? 행위로 되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자꾸 입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가 되냐? 아니다. 법으로 되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율법과 전통과 규례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굳게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세요, 오늘. 아, 그렇구나. 믿는 자에게 미치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받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제목과 대지와 제목만이라도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런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 주간 영의 양식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길 원하시는데 내게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마귀와 흑암스럽게 속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올 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일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을 받을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 요즘에 우리 다락방 이 트렌드가 3집중 3응답이 나옵니다. 3집중은요, 아침하고 낮하고 밤에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예배 드릴 때 기도가 되어진다. 그럼 예배 드릴 때 기도 찾으시면 되고, 나는 운전하면서 내 기도가 되어진다. 그럼 운전하면서 기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는 메시지를 듣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가 된다. 그럼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만의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나와 저녁에 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에서 문제, 어려움, 갈등이 계속 옵니다. 이거는 평생 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만 갖고 우리가 무너지고 응답받으면 또 세워지고 이럴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문제와 어려움,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어려움이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응답, 3집중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말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걸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고 누려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행위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